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복에 대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기분 좋은 인사입니다. 복은 잘 되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좋은 일만 생기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의 반대말은 저주이지요. 우리 중 누구도 망가지는 저주는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복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해에 따라 신앙 윤리적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복신앙과 복음신앙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팔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개된 팔복은 물질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경도된 우리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란 자본주의적 의미에서 돈이나 물질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팔복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팔복에 물질적 표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나 이것은 표현이 물질적일 뿐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면 그 대가를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정치적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 물질적 보상이나 물질적 누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보기에는 비물질적이거나 탈물질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꼭 그렇게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셨지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보기에는 물질적 이해를 넘어 물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복 이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심령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을 기대는 마음이 없고 물질이나 권력이 기대는 마음이 없고 전적으로 물질과 권력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만 채워진 마음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는 찬송가 가사가 딱 맞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복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과 행복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의 옳지 않음에 대해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이 만난 고통에 함께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의의 슬픔이요, 곁의 슬픔입니다. 불의를 보고 슬퍼하는 것이 팔복에 애통하는 복입니다. 바로 이 애통에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이 불의를 심판하실 주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난다면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온유라는 말은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겸손으로서의 온유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고 천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귀하고 옳다는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땅의 소유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영향력은 온유한 자에게 있다는 것이니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리스도께 기대어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의 누림에서 벗어나 신앙의 누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소유로부터 탈출하여 신앙 안에서 진정한 물질적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진정한 배부름을 선사하십니다. 밑빠진 녹에 물 붓는 것과 같은 소유의 불만족에서 벗어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만족한다는 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셨던 이야기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만 있는 긍휼이 아니라 행동하는 긍휼, 행동이 있는 긍휼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긍휼, 동일한 자비를 베푸십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에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심령의 가난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잘 닦인 안경알, 깨끗한 유리창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상대나 밖이 잘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의심이나 불순함이 없이 정직과 진리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이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보인다는 것은 만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보다 큰 복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화평하게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화평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화평이 깨지고 없어진 곳에 다시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화평, 건설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뜻은 파괴자입니다. 이 땅의 지배자인 듯 행동하는 사탄은 이 땅 곳곳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행동은 사탄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임무가 화해,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매우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샬롬 사상, 즉 평화 사상입니다. 샬롬을 방해하는 것들은 누구든 적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이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 이처럼 아름다운 호칭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처럼 복된 호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왜 복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 불의에 대응하면 겪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불평과 어려움에서부터 신체적 구타, 구금, 일상적 해코지 등과 같은 다양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11절의 설명이 더 명확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정의를 위해 수고하는 중에 받는 박해에 대해 천국 소유권으로 보상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보상입니다. 천국 소유권,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실 이를 능가할 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팔복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복에서 기복적 사고를 빼내야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에 물든 복 개념을 빼내야 합니다. 순수한 신앙적 이해인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 바로 이것만이 진정한 복임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잘 살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되게 잘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